오늘 본문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28절까지를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교독하시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의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떠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 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니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주권, 주님의 영광, 메시아 되심을 인정하는가 그리고 대적하는가 우리들 그 갈림길에 우리들의 인생이 서 있사오니 주님을 사랑하고 친근히 하고 연합하며 주님께 붙어 우리들 인생이 늘 주님과 동행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말씀 묵상 워크샵 세 번째 시간을 먼저 하고 2장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적은 수만 오셨기 때문에 대부분의 분들은 내일 또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나누어드린 교환을 보시면요.
문제는 이제 이 적용의 문제가 있죠. 적용을 잘하면 큐티가 참 은혜스럽고 계속할 만한 재미가 생기고 이제 동기부여가 되는데, 적용을 하지 못하게 되면 말씀 묵상의 참 맛을 이제 느끼지 못하는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거기 1번에 보시면 영적인 설사 증상이 있다. 이 표현은 유진소 목사님이 그 큐티 교재를 만든 데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유진소 목사님이 쓰신 재미있는 표현이죠. 영적으로도 우리가 몸이 이제 설사를 하게 되면 양분을 흡수하지 못하잖아요. 많은 맛있는 것을 먹는데 흡수가 안 되면 우리 몸에는 건강에 도움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똑같은 적용이 실패한 큐티에서도 나타난다. 그래서 맨 아래쪽에 보시면 큐티를 계속할 재미가 없어진다. 그 다음에 영적인 활력, 힘을 잃어버린다. 넘어가셔서 결국은 큐티가 고통스럽게 되고 이제 또 시험에도 잘 든다. 섭섭이를 부르면 교회에서 여기저기서 저요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죠. 섭섭한 게 많은 사람. 그래서 영적인 이제 활력을 나중에는 잃게 되는 것이죠. 자, 2번에 보시면 적용을 잘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삶을 매 순간 헤아리고 생각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하루를 살아갔는데 도대체 뭘 하면서 살았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너무 분주하게 산다든가 우리들의 생각이 너무 자기 갈등이나 자기 마음의 어두움에 이제 함몰되어 있는 사람들,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지를 모르면서 살아요. 그러면 적용거리를 떠올릴 수가 그런 게 어렵겠죠. 그래서 일상적인 삶을 살아갈 때 맨 마지막 단락, 사람을 만날 때 내 마음을 이렇게 늘 관찰하는 태도가 좋습니다. 자기 내면을 살피는 것이죠. 3번에 보시면 레위기 1장 4절부터 5절에 번제물을 가져다가 머리에 안수하고 이제 그 제물을 바치게 되는데, 큐티를 일종의 제사라고 할 때 먼저 제사를 드릴 때 바치려는 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안수라는 것은 그 대상과 나를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내가 제단 위에 죽기 위해서 나와 동일시한 제물 위에 안수하고 나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옮겨놓는 것이죠. 그래서 큐티가 적용이 잘 된다는 것은 마치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면서 나의 죄악, 갈등, 생각 모든 것을 거기에 펼쳐 놓듯이 이제 그렇게 적용을 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 말씀을 주십니까? 왜 이 말씀이 오늘 묵상하는 자리에서 저에게 부딪혀 올까요? 왜 이것이 무언가 저를 불편하게 할까요? 하나님, 무언가 여기 의문이 생깁니다. 이걸 통해 저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려고 하십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다시 묻는 것입니다. 프레스 방법의 네 번째 S, say back to God. 하나님께 다시 기도하면서 다시 여쭤보는 것이죠. 그래서 적용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물론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우리가 꼭 해야만 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단락에 묵상을 오래 하는데 적용을 짧게 하거나 거의 하지 않을 때 그런 묵상은 지속되기가 힘이 듭니다. 그 묵상의 재미와 참맛을 이제 놓치게 되는 것이죠. 넘어가셔서 4페이지 적용을 위한 가이드가 있습니다. 먼저 회개할 것을 마음에 떠오르고 또 고백드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strengthening, 나를 격려해 주시고 세워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말씀 속에 발견할 수가 있죠. 이런 것을 붙잡고 또 더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을 살아갈 하나님의 구체적인 지시에 대해서, 이제 제가 예전에 학생 때 양육한 형제가 있었는데 나중에 무디 신학교에 가서 이제 싱가포르에 선교사로 갔습니다. 간호사하고 결혼을 해서.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제자 양육을 받을 당시에 국민은행을 다니는 은행원이었어요. 근데 하루는 아침에 자기가 묵상을 하고 이제 출근을 했는데 자기 지점장 차를 주차하다가 차를 약간 긁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차를 긁었으니까 자기 잘못을 숨기려고 하는 마음이 들었는데, 아침에 또 하필이면 묵상한 구절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라는 그런
그런 말씀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형제가 이제 고민하다가 그 상사에게 찾아가서 제가 당신 차를 조금 긁었습니다. 주차하다가 주차를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상 밖에 그 사람이 너무 너그럽게 그냥 용서해 주더라는 거예요. 괜찮다고 하면서.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그런 식으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다가 나중에 신학교를 갔습니다.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하나님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인도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적용의 세 가지의 P를 대문자로 써서 personal, practical, passable. 그래서 먼저는 개인적이어야 한다.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말씀하실 때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니까 갑자기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그리심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 예배 장소라고 합니다. 화제를 싹 바꾸는 거죠. 자기 개인적인 삶을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관심을 가지고 추적해 오시자 그녀는 갑자기 민족이 예배드리는 장소가 다 우리 민족과 당신들이 다릅니다. 이런 식으로 그걸 피하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5명의 남편이 있었지만 다 내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녀의 삶 속으로 깊이 들어오시죠.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은 마을에 물동이를 버리고 돌아가서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이분을 와서 보라.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이게 개인적인 부분을 깊이 터치했기 때문에 가능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단락 5페이지에 가시면 우리, 인간, 성도 이런 식으로 적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목사들은 늘 성도들을 놓고 설교를 준비하니까 사실은 이제 이런 면에서 제일 죄인이죠. 적용을 늘 남에게는 많이 하는데 자기에게 안 하는 사람. 1903년에 원산 대부흥회 때 그 부흥의 결정적인 단초가 된 것은 무엇이었냐면 로버트 알렉산더 하디라는 토론토 대학을 졸업한 남감리교 의료 선교사가 계셨는데 이분이 자기 죄를 회개한 것입니다. 내가 조선 민족을 깔보고 민족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교만함으로 이렇게 사역을 했을 때 열매가 너무 없었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이 선교사의 회개로부터 엄청난 부흥의 물꼬가 터진 거예요. 그게 이제 1903년의 원산 대부흥이고 그분이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자 그 큰 부흥의 역사가 그것이 하나님이 그 부흥을 주시는 이제 시작이 된 것이죠.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만 예레미야 17장 9절인데 10절에 연이어서 나 여호와가 심장과 폐부를 살피고 시험한다. 인간은 자기 마음의 거짓됨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 여호와는 심정과 폐부를 살핀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내가 나의 스스로 자기 기만에 빠진 것을 파악할 길은 없어요. 누가 능히 숨겨진 죄와 허물을 깨달으리요. 그게 우리의 탄식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비추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적용은 구체적이어야 한다. 이 추상적이고 막연한 것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착하게 살자라는 식의 말씀 적용 잘못된 것이죠. 예를 들어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때도 이 말씀이 부딪혀 왔으면 주님, 제가 관용을 베풀어야 할 이 모든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적용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뜬구름 잡는 식의 적용을 하면은 불가능해지는 것이죠. 넘어가셔서 늘 사랑하게 하소서 이런 식의 적용. 굉장히 그게 말이 안 되죠. 특별히 자기가 구체적인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을 그다음에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을 사랑하게 해달라. 이렇게 해야 적용이 되는 거죠. 하루 몸을 움직여서 내가 행할 수 있는 분량이다. 그게 적절한 적용이다. 절대로가 들어가는 식의 완벽주의적인 적용을 하지 말아라. 절대로를 못 지키죠. 절대로라는 말로 적용하려고 하면. 그 다음에 주의점, 자기 합리화를 하지 말아라. 그 말씀으로 교묘하게 자기 합리화를 하는데 신앙인들은 특히 신앙인의 연륜이 오래된 사람들은 이것에 좀 능해집니다. 미꾸라지 같이 말씀으로 싹 자기를
컴프라치하고 가리고 합리화하는데 말씀을 사용하는데 잘못된 것이죠. 그 다음에 습관적인 자책성에 적용을 하지 말아라. 그 아주 뭔가 약간 건강하지 않은 심리를 가진 사람들이 이런 데 좀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스스로를 자학하는 데 말씀을 자꾸 사용하는 자기를 비하하는데 이런 것도 좀 문제가 있죠. 그다음에 거절감과 버림받은 마음이 있는 사람, 자기를 책망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러나 격려의 말씀이라면 격려를 받아야 되는 거죠. 넘어가셔서 7페이지에 지적하는 말씀 속에서 또 하나님의 격려를 또 함께 찾아보십시오.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에 있는 그 망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소망을 주시는지 우리가 예언서를 읽어보면, 우리가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읽어보면 깜짝 놀라죠. 아무 소망이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굉장한 비전을 주십니다. 세 번째 적용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과 부딪히는 실제적인 영적 사건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매번 적용이 일어나지는 않지만 그러나 늘 적용하기를 힘쓴다고 할 때 며칠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말씀이 딱 나의 삶에 정확하게 매칭이 되고 부딪혀오는 그런 체험만 있어도 우리는 굉장히 큰 힘을 받게 됩니다. 나눔의 유익,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가 되고 지속할 수가 있게 되죠. 8페이지에 나눔의 유익은 우리의 경향성을 자꾸만 인도받게 됩니다. 내가 나누면서 내 삶도 나누고 다른 사람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응답하는지, 삶에 적용하는지를 보게 되면 굉장한 도움이 돼요. 그래서 누가 가르치는 것보다, 이론을 배우는 것보다 쉐어링 모임에서 큐티를 많이 배울 수가 있습니다. 커피 브레이크도 이제 그런 거죠. 커피 브레이크에 참여를 해보면서 그 구체적인 구절, 문장,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을 하는지를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도 많이 배우게 되듯이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눔은 일종의 운동에 해당이 된다. 영적인 운동이죠. 큐티를 더 잘할 수 있는. 미국의 응급대원들이 문을 뜯어내는 장비를 가지고 다닌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고도 비만인 사람이 너무 많아서 뜯어낼 수가 없을 때 문을 뜯어서라도 급한 사람을 끄집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쉐어링을 한다는 것은 내가 말씀을 많이 해서 영적인 묵상을 많이 해서 자양분이 쌓여 있지만 운동을 하지 않는 것을, 비만을 우리가 예방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나눔의 4가지 단계. 첫 번째 단계는 큐티를 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사는 것이죠. 하루 종일을 말씀을 붙들고 되새김질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 두 번째는 변화된 삶으로 이어지고, 세 번째, 그 변화된 삶에는 특별히 예배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큐티를 잘하는 사람들은 예배가 회복이 돼요. 말씀이 내 삶에 민감하게, 섬세하게 부딪혀오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예배 생활에도 큰 은혜가 되고, 두 번째로는 내면의 치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그런 은혜가 있죠. 그 다음에 인격의 변화,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인격 속에 맺어진다는 것은 말씀이 부딪혀오고 그 말씀을 적용하는 과정 속에서 구체적으로 체험이 되고 정착이 되는 것입니다. 맨 마지막 3번, 나눔의 세 번째 단계는 나눔이다. 그래서 넘어가셔서 10페이지에 프레스 방법의 마지막 S가 쉐어하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4번째 단계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짐으로써 자연스럽게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일하고 싶다, 하나님을 섬기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거기 고린도전서 14장 3절 중간에 보시면,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다. 덕을 세우는 것, strengthening, 그 다음에 equipping이라고도 번역이 되고, encouragement, comfort. 그래서 예언이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는 일이 생기는 것이죠. 1986년도에 미션이라는 영화 다 보셨나요? 롤랑 조페 감독이 만든 굉장히 걸작인데 거기 멘도자가 자기 사랑하는 여자가 자기 동생을 사랑하니까 동생을 결투하다가 이제 살인을 하죠. 그리고 폐인이 돼가지고 막 방황할 때 찾아간 사람이 가브리엘 신부였는데 이제 제수이트에 같이 가입을 해서 이제 선교를 같이 하고 나중에 죽을 때 이 멘도자는 무장투쟁을 부족들과 함께 같이 하다가 이제 죽게 되고 이 가브리엘 신부는 이제 평화의 행렬을 하다가 죽게 되는데 마지막 죽을 때 두 사람이 이렇게 손을 딱 잡습니다. 그러니까 롤랑 조페 감독이 하나님을 섬기는 두 개의 길이 서로 연결된다, 일맥상통한다. 이걸 이제 영화적인 메시지로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가브리엘 신부 같은 사람이 멘도자를 회복시키는 거죠. 이 말씀에 의해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제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권면해 줄 수 있는, 세워줄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데 자기 자신도 잘 세워져 있지 않은 사람은 이제 무언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힘들죠. 11페이지에 스피리추얼 저널을 쓰시는 것 굉장히 좋은 영성 훈련입니다. 빌 하이벨스, 아마 이분은 영성 일기를 안 쓴 것 같아요. 마지막이 그렇게 비참하게 불명예스럽게 끝난 걸 보면 이분이 자기가 만나는 굉장히 훌륭한 지도자들을 보면 대부분 일기를 쓰는 사람이 많았다. 저도 일기를 쓰는데 저는 간단하게 일정과 사건 위주로 무미건조하게 기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한 번은 제 일기를 보더니 당신이 쓴 건 일기가 아니다 막 이렇게 평가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뭔가 하나님이 저에게 뭔가를 깊은 부분을 말씀하실 때는 그런 무미건조한 일정을 기록하는 거 말고 다른 일기를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씁니다. 쓰는 게 아니지 타자를 치는 거죠. 그냥 노트북 켜놓고 여러분도 어떤 식으로든 기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영혼의 일기를 쓴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사건에 대한 생생한 채록이 되는 것입니다. 기억에 아로새겨지는 것인데 그게 내 반응을 굉장히 새롭게 하는 것이죠. 거기 많이 써놨는데 그 중에 메타 윈터라는 분이 수세기 동안 사람들은 고독과 위기와 과도기, 갈등, 영적인 추구, 신체적이고 지적인 도전 앞에 기쁨의 순간에 일기를 써왔다. 비행기가 추락할 때 자기 가족에게 메모를 남기는 사람들은 거의 일본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일본 사람들이 메모광이잖아요. 그래서 그 비행기가 추락하는 짧은 시간에도 유언을 사랑하는 가족에게 쓴다고 합니다. 좋은 습관이죠. 맨 마지막 단락, 일기 쓰기는 영적 몽유병의 해독제다. 예수님께서 깨어있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어떤 식으로 깨어있을 수 있는가. 일기를 쓴다는 것은 자기의 하루의 삶을 이렇게 의미를 쭉 성찰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를 각성시키는, 깨어있게 하는 굉장히 좋은 영성 훈련이 되는 거죠. 누구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어땠는가를 보는 거죠. 넘어가서 11페이지, 무엇이 유익한가. 본문에 대한 통찰이 커진다. 정리하는 힘이 생기고 흐트러져 있는 생각들을 조각조각 난 것들을 모을 수 있게 된다. 그 다음에 흘려보내지 않고 기록으로 딱 그 은혜를 이렇게 보관하고 저장하는 효과가 있는 거죠. 저희 어머니가 오랫동안 큐티를 한 엄청난 노트를 가지고 계신데 하루는 잠이 안 와서 쭉 그걸 이렇게 보니까 저한테 얘기해 주셨는데 삶 속에서 하나님이 결국은 많은 것들을 결국은 다 역사하시고 들어주시더라. 그런 것들을 그게 이제 큐티 일기 속에, 큐티 노트 속에 다 생생하게 발견이 돼서 은혜를 받았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정확한 시계는 오늘날 애플워치겠죠. 전화기와 싱크대니까.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뜻을, 하늘의 뜻을 나의 삶에 확인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것만큼 내가 올바르고 정확한 삶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마무리
13페이지에 보시면 큐티랑 기계적인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여러 방법을 시도해 보시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나에게 알맞은 묵상의 방법을, 습관을 최적화시켜야 됩니다. 좀 시간이 걸리고 그렇더라도.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방법을 좀 해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 다른 것들은 거기 프란시스 드 살레의 글을 제가 인용했는데, 이 사람은 누구냐면 17세기 로마 카톨릭의 주교였는데 그 당시 굉장히 그 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 있지 못한 것을 비판하고 굉장히 개혁적인 정신을 가진 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의 글이 뭐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같은 개신교 출판사에서도 번역을 해서 지금도 팔릴 만큼 굉장히 중요한 영성의 역사에 의미가 있는 분입니다. 그분의 글 가운데 제가 인용했습니다. 거기 14페이지 보시면 모든 묵상은 하나의 사고지만 모든 사고가 묵상이 아니다. 파리들이 꽃에서 꽃으로 날아다니지만 그냥 날아다닐 뿐이다. 그 다음에 메뚜기는 뭔가 자기를 끊임없이 먹는 거죠. 자기를 채울 것을 추구한다. 연구라든가 공부같이 그런 거죠. 그러나 꿀벌은 꽃 위를 조심스럽게 날아다니면서 꿀을 추출하죠. 신령한 사랑의 꿀, 신령한 은혜를 거기서 빨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꿀벌은 그 화수분을 옮김으로써 또 꽃을 피우는 거죠. 우리의 묵상은 그 파리라든가 메뚜기가 하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되고 꿀벌이 하는 것처럼 되어야 한다. 그거를 이분이 17세기 사람이에요. 다양한 묵상 방법이 있습니다. ABCD 방법, 조지 뮬러 방법, 마틴 루터 방법. 넘어가셔서 구절 묵상법, 마지막 페이지, 질문식 묵상법, 프로그 묵상법, 약자를 써서. 그래서 제가 과제를 마틴 루터 묵상법하고 말씀 구절 묵상법 두 개를 과제로 따로 루스립에다가 내드렸으니까 그것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세 분이 과제를 제출하셨어요. 그래서 과제를 다음 주에 끝나니까 여러분 한번 시간이 아직도 많이 남았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고 또 제출도 하시고. 제출을 뭐 굳이 안 하시면 어쩔 수 없지만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2장 마가복음 1장 잠시 살펴보고 시간 가지겠습니다. 그 마가복음 2장을 보시면 먼저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고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인데 그 당시 예수님 당시의 지붕은 나뭇가지를 엮은 다음에 점토를 발랐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수리를 해야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뜯어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붕은 그 당시 유대인들의 건축 구조상 생활 공간이었습니다. 그 사도행전 10장 9절을 보면 베드로가 제6시 정오에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가서 하늘로부터 부정한 짐승이 가득 담긴 보자기가 내려오는 환상을 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교의 뜻을 깨닫고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찾아가는 일이 일어납니다. 제가 이 본문을 이미지 묵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네 사람의 친구 중에 저도 한 사람이 되어서 어떻게든지 내가 꼭 도와주어야 할 친구를 예수님께 데려가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한번 이 상황을 그냥 머릿속으로 잠시 이미지로 이렇게 묵상을 해봤는데 가득 찬 사람들로 에워싸여 있는 예수님께 친구를 데려갈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아이디어를 내기를 지붕을 뜯어내고 줄로 침상채 달아내리자는 것이었습니다. 2장 4절에 보시면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래서 이제 이미지 묵상을 해보니까 이 네 친구들의 데려가려는 친구들의 가장 절박함과 최고의 관심사는 무엇일까요? 일단은 예수님께 이 친구를, 아픈 친구를 가까이 가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관심사였겠구나. 그래서 군중들의 무리 속에서 내 차례가 오기를 기다리는 것은 친구의 치유가 언제 일어날지를 가늠할 수 없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정적인 것은 아무튼 예수님이 이 친구의 상황을 인지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치유의 능력을 베풀어 주셔야 하는데 그러려면 예수님은 수많은 군중 속에 그냥 눈에 보이는 거리에서는 이게 불가능한 것이죠.
개인적인 차원에서 서로가 서로를 알아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예수님께 가까이, 주님의 면전까지 가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시편 73편 28절 아삽의 시편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침묵의 기도를 제가 10분부터 한번 시작해서 20분 정도까지 시간을 늘려보시라고 제안드렸습니다. 침묵 기도가 어떤 의미에서 좋은가 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도 없는 그런 시간, 그런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만 내가 홀로 있는 시공간이 우리들의 영혼에는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무언가를 구하기 때문이 아니라 막 간구해야 되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랑 안에, 임재 안에 잠기고 사랑 안에 머무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설교를 듣고 교사의 어떤 지적인 굉장히 통찰력을 통해 도움도 받으실 수 있겠지만 정말로 소중한 것은 우리가 홀로 하나님과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되고 나를 향한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삶이 쌓여가면서 하나님께 가야 되죠. 제가 지난 주일에 생일 축하를 받으면서 여느 해와는 달리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에게도 이제 그렇게 많은 시간이 남아있는 것은 아니구나. 그렇다면 이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 이게 중요한 질문이 되죠. 남은 시간을 어떻게 의미 있게 쓸 수 있을까? 2장 5절에 보시면 작은 자야 내 병이 치유를 받았다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고 선포하십니다. 중풍병자의 가장 큰 공경의 뿌리는 질병보다 더 깊은 데 놓여 있었던 것이죠. 바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죄로 인해 단절된 관계가 복원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유와 축사의 이적이라는 것은 그냥 신기한 사건, 해프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시는 긍휼의 행동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리에 있던 서기관은 예수님의 말씀을 신성모독으로 죄사함에 대한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일을 그 현장에서 대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그는 모르는 것이죠. 그러나 인자 되신 예수님은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십니다. 2장 20절에 신랑을 빼앗기게 되는 날이 온다. 잠시 신랑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 사랑하는 신부, 영적인 아내의 곁을 떠나실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부활의 영광 가운데 다시 오셔서 지금 슬퍼할 때보다 더 큰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이죠. 2장 7절에 서기관이 제기하는 질문은 마가복음 2장 전체의 문학적인 모티브가 됩니다. 즉 예수님이 네가 무슨 권위를 가지고 그런 일을 하느냐, 그런 행동을 하느냐. 끊임없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적의, 증오심 이런 거를 드러내는 것이죠. 예수님을 대적하고 멀리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인자되심,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되심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고 필연적으로 예수님과 충돌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로 인한 갈등과 싸움이 격렬하게 점점 커지다가 예수님이 십자가로 죽음을 맞이하시죠. 이 지점에서 예수님을 가까이하고 친근히 하고 주님과 연합할 것인가 아니면 그분을 멀리하고 오해하고 미워하고 적대하는 편에 설 것인가 이 결정적인 문제가 됩니다. 나는 이도저도 아닌 중립의 상태를 유지하겠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겠다. 이게 성립되지 않습니다. 무관심이라는 것도 냉담한 태도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무관심도 일종의 어떤 입장을 취하는데 분명히 사랑의 입장은 아니죠. 사랑과 반대편에 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을 보시면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 고린도전서의 결론에 해당이 되는데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 저주를 받는다는 것은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감정이 막 사랑으로 끌어오르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 거냐. 그게 아니라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재림의 주로 오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권세를 가지고 종말의 재판정을 그분은 여십니다.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당연히 그분의 말씀과 권위를 하찮게 여기고 무시하며 살다가 종말을 맞는 것이죠. 이것이 저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저주를 피하는 길은 지금 당장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발 아래 엎드려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지금 선택과 결단을 요구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를 것인지 아니면 멀리하고 그분의 주권을 무시하며 살다가 진노와 저주를 피하지 못하는 자리에 들 것인가. 중간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세리 마태 레위를 부르시고 알포의 아들 레위를 부르시고 꺼리낌 없이 죄인들과 식탁의 교제를 나누십니다. 그 당시 세리들은 로마가 정한 세금만 갖다 주면 얼마든지 추가로 거둘 수가 있어서 대부분의 세리들은 자기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악질 중에 악질, 민족 반역자로 여겨진 것이죠. 그런데 이런 세리 마태를 예수님이 제자로 12제자 중에 하나로 부르셨다는 것, 굉장한 일입니다. 도저히 제자가 예수님의 사도가 되어서는 안 될 것 같은 사람이 사도가 되는 것이죠. 삭개오가 바로 그랬죠.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세리들의 장.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사람들의 증오의 대상이었는지 쉽게 짐작이 되죠. 예수님이 그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인정해 주시자 그는 자기의 삶 전체를 전폭적으로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안기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알페오의 아들 레위, 즉 세리마태를 제자로 부르신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또 많은 죄인들과 꺼리낌 없는 식탁의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그 당시에 식탁을 같이 한다는 것은 끼니를 때우는 자리가 아니라 우정을 나누는 자리, 교제의 자리였던 것이죠. 예수님의 식탁에 참여한다는 것은 하늘 아버지의 하늘의 식탁에 자녀로 인정받아 초대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이런 행동을, 꺼리낌 없는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고 강한 거부감이 든 것이죠. 그때 예수님은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듯 내가 의인이 아닌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 메시아의 사명을 말씀하시고 이것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에 모든 사람을 구원의 자리로 예수님이 이끄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불편해하고 스스로를 의롭다 여기는 자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대적하게 됩니다. 반면에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은 기쁨으로 하늘 아버지의 식탁의 초대에 응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금식에 관한 질문에 이어서 예수님은 새 가죽과 새 부대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영접해야 하는가를 말씀해 주십니다. 세례 요한과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그들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왜 주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는지를 질문 받으실 때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장면이죠. 그 당시에 바리새인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한 것을 슬퍼하면서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하는 것이 회개와 속죄를 수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혼인식에 신랑 되신 예수님이 와 계신 것이죠.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남편, 신랑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즉 예수님 안에서 이스라엘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여기 계시고 현존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기쁜 결혼식에서 금식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교적인 관습을 답습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몰이해, 불신앙을 의미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져오는 동토오는 하나님 나라의 복된 소식, 그 복음의 요구를 거절하는 셈이 되는 것이고 이 새 시대 하나님 나라의 도래는 모든 낡은 형식들을 폭파하고 해체시켜버립니다. 전도서의 말씀처럼 모든 것에는 때가 있는 것이죠. 지금은 예수님과 함께 경축하고 기뻐하고 즐거워야 할 때인 것이죠. 그래서 새 포도주와 낡은 가죽 부대가 공존할 수 없습니다. 발효되는 포도주에 의해
신축성을 잃어버린 낡은 가죽 부대는 터져버리게 되고 둘 다 버리게 되는 것이죠. 새 옷감을,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면 찢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락,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과도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는 인자 예수님의 선포가 나오죠. 안식일에 곡식 나달을 먹기 위해서 자르는 행위는 장로들의 유전에 따르면 안식일에 금지된 추수가 됩니다. 추수. 그래서 왜 금지된 일을 하느냐 비난할 때 예수님은 사무엘상 21장에서 다윗이 했던 행동을 인용하십니다. 배가 고팠던 다윗은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자기도 먹고 함께한 일행들에게 그 진설병을 줍니다. 즉 그 당시 레위기에 규정된 규정을 넘어서는 행동을 다윗이 한 것이죠. 생명의 문제라는 것은 생명의 차원이 될 때 이것은 규정을 뛰어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고 또 심판하실 전권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판단과 결정의 전권을 아버지께 받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낡은 관습, 사람들의 규정에 제한받으시는 분이 아니신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는 것이 아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그 교육을 하면서 왜 상상력으로 묵상을 합니까? 그건 상상은 사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어떤 특정한 신학적인 입장, 교단, 지도자를 따르는 것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우리의 유익을 위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섬기는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의 이성과 정서도 순수하지 않습니다. 완전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로잡히면 우리는 이성과 생각의 힘을 가지고 묵상을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상상력도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힌 바 될 때 묵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상력을 묵상에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게 아니죠. 로마 카톨릭이 하는 걸 왜 우리가 하냐 이런 질문도 사실은 예상이 되고 많이 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막 교부들과 수도원의 영성은 초대교회 이후에 역사적으로 연원이 더 깊은 것입니다. 역사적 기원이 앞서는 것입니다. 콘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한 동방정교회, 로마를 중심으로 한 서방 교회가 분열되기 훨씬 전부터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영성은 침묵기도라든가 묵상의 영성은 있어 왔던 거예요.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개신교회가 종교개혁을 하기 훨씬 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침묵기도, 렉시오 디비나, 이냐시오 묵상 이런 것은 교회의 전통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해오던 건전한 전통 속에 있는 훈련 방법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 그런 보화들을 다시 꺼내다가 잘 사용할 수 있고 하나님은 그런 여건과 환경에 기름 부어주고 계십니다. 불과 10년, 15년 전, 20년 전만 해도 이렇게 풍성한 영적 자원들에 대한 관심과 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되지 않았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소개해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한 신앙생활, 신비체험, 내가 받은 교육, 내가 속한 신학적인 입장, 교단의 방향성, 추종하는 지도자의 사상, 이 모든 것들은 우리를 위해 있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섬기기 위해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교회가 말씀의 권위 아래에 있어야 하지만 로마 카톨릭은 교회가 말씀을 판단할 수 있다는 오류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을 잘못이라고 보죠. 예를 들면 교황 무호설이라든가 성인들이나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우리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인간을 중보자로 격상시킨 로마 카톨릭의 성경적이지 않은 오류들을 결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타 교단, 우리와 다른 건전한 전통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가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욕물을 버리려다가 악의까지 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은혜와 그 은혜의 수단들을 교회의 전통, 풍성한 전통 속에 많이 우리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잘 분별해서 곳간에서 꺼내다가 쓸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5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창고에서 잘 꺼내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성경의 진리를 분별해서 진리의 기준을 가지고 잘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 규정, 장로들의 옛 유전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제자가 불복하거나 그걸 거기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 포도주라는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마음껏 향유하고 적용시킬 수 있는 가죽 새 부대, 복음의 자유로운 정신, 이 가운데서 우리는 은혜를 취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의지해서 한 가지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무리들 때문에 사랑하는 친구를 예수님께 데려갈 수 없었던 내 친구들의 믿음을 예수님은 칭찬하십니다. 내 친구들의 믿음을 인해서 치유를 해주신다고 말씀하시죠. 그들의 집요함과 용기를 예수님은 믿음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 내 친구들이 주목했던 것은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께 가까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치유를 부탁드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침묵과 고독의 자리에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그 누구도 없는 시간과 장소를 만드십시오. 그런 자리가 하나님을 찾게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심령이 새로운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 나라의 그 엄청난 영적 자원들을 우리가 자유롭게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적용해보고 실험해보고 나의 유익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용기와 도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내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은 그들을 칭찬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무튼 어찌하든 간에 주님을 가까이 함이 우리들의 신앙에도 관건이 됨을 깨닫습니다. 침묵과 고독의 자리, 또 묵상의 그 자리가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느 누구도 무엇도 우리의 걱정과 관심사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방해하지 않는 그런 시간과 공간을 만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만 홀로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들의 영혼이 깊이 주님과 연합하며 동행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하고 이제 새롭게 열리는 엄청난 역사들을, 그 은혜의 방법과 수단들을 우리가 복음의 자유로운 정신을 가지고 적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장로들의 유전, 사람의 규칙에 천국의 제자가 된
예수님의 제자들이 굴복하거나 얽매일 필요가 없음을 깨닫습니다. 우리들의 기존의 편견과 내 경험, 내가 속한 단체나 혹은 교단의 영향력 아래 내 신앙 체험 때문에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제한하거나 거부하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에게 자유로운 마음, 열려있는 태도, 복음의 정신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은혜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 흘러넘치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도 늘 새로운 변화를 향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방향성에 대해 민감하고 그것을 잘 따라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